자,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 볼 차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 선지서가 구별이 되죠. 대선지서에 이제 4권의 책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애가서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선지서 가운데에는 5권의 책 그리고 소선지서에는 12권의 책이 이제 선지서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선지, 소선지의 구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의 차이입니다. 장편 소설은 분량이 많죠. 반면에 단편 소설은 아주 분량이 짧아요. 그렇지만 둘 다 그 작가의 그 하고 싶은 말을 잘 전하죠. 단편이라고 해서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때에는 단편이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분량이 적은 경우가. 이 소선지서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시대 사람이다, 어느 가문 출신이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게 전혀 적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배경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배경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배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 요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이다.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이 요엘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정보만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크게 있었던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사실 메뚜기 재앙도 거의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을 우리가 이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요 한 단어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보면 참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해요. 근데 선지서 중에서 이 요엘이 가장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심판과 구원은 사실 그 내용이 극과 극이죠. 심판하시는 대상은 완전한 멸망이고, 또 구원하시는 대상은 완전한 회복이고 완전한 생명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지으신 인간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중간 단계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심판받을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판과 구원을, 그러니까 심판받은 자, 받을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뭘까? 왜 심판받을 자가 갑자기 구원받을 자로 바뀌게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뭐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하라고 하시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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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가 구원받을 자로 변화되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면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들어요.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그래. 나 옛날에 잘못했던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가지고 다 그거 얘기하고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가기만 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네. 뭘 회개하라는 거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회개를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회개하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전에는 나 혼자 살 줄 알고 내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런 태도를 이제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나 옛날에 엄마 몰래 엄마 지갑에서 돈 얼마 가지고 간 거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어요. 그걸로 회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회개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 순간 이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가 너희의 어떤 행위를 의지한다든지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심판받을 자를 구원받을 자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은 그런 것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최후 심판의 장소를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을하겠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유다에 그 22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 22명의 왕 중에서 어떤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이 있어요.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데, 그 대여섯 명 중에 속하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긴 했어요. 자기의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냐면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고 나라가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어려움을 맞기도 했는데, 그 실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참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이 주변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수많은 적군들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데, 유다 땅에 쳐들어왔는데, 너는 내 명령을 잘 들어라. 내일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성가대를 모아서 진행을 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무기를 잘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찬양단을 성가대를 앞세워라. 근데 여호사밧은 그 전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찬양단을 딱 앞세우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얼마 안 되는 군대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연합군들 사이에 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세 나라가 모였기 때문에 서로 좀 알력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두 나라가 편을 먹고 한 나라를 셋 중에서 하나를 다 죽여 없애요. 그러고 나서 둘이 또 서로 싸워요. 그래서 둘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적진 앞에 가보니까 시체들만 가득해요. 그것이 이제 여호사밧 왕의 승리였는데, 그 골짜기가 이제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한 것처럼 그런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그 초대를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4절부터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표현으로 또 바꿔서 부릅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날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이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법,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이 생각이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모으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갈 때만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같이 한번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자,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